4장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어리조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7월의 첫날 새벽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하반기 모든 일정들과 삶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666 짐승의 수,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666에 대한 이러저러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셔서 어찌 보면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선입견이 많이 있죠. 666 하면 아 이거다. 또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오직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가 이제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여기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런 표현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도 뭐냐면 앞에서 계속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의 거짓 선자가 했던 행위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계속 패러디했잖아요. 모방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방을 하고 엘리야 선자를 모방하고 에스겔을 모방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모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런 측면의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을 맞았어요. 근데 그것과 또 그런 어떤 의미의 그 측면으로 그걸 모방을 하는 거죠. 이제 즉 이 인을 맞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낙인입니다. 낙인. 공동 번역에 보면 이걸 낙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나 짐승에게 낙인을 찍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소유의 의미죠. 즉 우리가 7장 3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듯 짐승의 표는 짐승의 소유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 이 부위, 오른손이나 이 이마, 이것도 역시 뭐 물리적인 이마나 물리적인 오른손을 넘어서 이것 안에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일체의 상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만한 그런 해석들이 있지요. 그죠? 뭐 이 표가 바코드다. 가지고 물건에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바코드라고 되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또 뭐가 될까요? QR 코드다. 뭐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이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혹은 이마에다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QR 코드 바코드를 박아서 그걸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뭐 또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베리칩 들어보셨죠? 칩이 있는데
요걸 갖다 이 살 속에다가 박아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뭐 그냥 뭐 된다, 뭐 이런 체크카드나 이 신용카드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갖다가 신용카드다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666과 연결, 짐승의 표와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석들이 되어졌는데, 사실 그렇게 가게 되면 참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 그 표를 가진 자들이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결국은 뭐냐면 이 황제 숭배,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상행위를 금지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경제 제재 조치를 이미 실시했어요. 우리가 보면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경제적인 동물 아닙니까? 뭔가를 사고 팔지 못한다면,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의 사형에 가까운 굉장히 참 무거운 그러한 이 고통일 수 있지요. 결국 이러한 어떤 이 경제 제재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또 적그리스도가 가진 어떤 핍박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악랄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로마 황제들이 했던, 로마의 황제 숭배를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경제 제재 조치, 역사적인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또 한 측면으로는 뭐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종류의 경제 제재 조치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또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한 또한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짐승의 이름이래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짐승은 뭘 의미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죠. 결국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그 짐승의 표가 경제 제재 조치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 이 17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당시에 이 헬라어 문화권,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이 뭐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모든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된 문화였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 알파벳 숫자라는 뜻이에요. 즉 알파벳에는 각각의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벳, 감마, 델타, 에타 뭐 이렇게 가는데 영어로 말하면 A, B, C, D죠. 그러니까 각자의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헬라어로 이렇게 썼을 때 그 헬라어 알파벳과 함께 그 사람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유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같은 얘기예요. 헬라어로 표현된 이름에는 또 헬라어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그에 해당하는 숫자의 또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헬라어 알파벳의 1부터 9까지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부터는 10, 20, 30, 50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이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그 화산 폭발로 이제 잿더미 속에서 있던, 그래서 그 발견이 된 이 폼페이 유적에 가면, 지난번에 갔을 때 폼페이에 갔을 때 그걸 보고 싶었는데 폼페이가 하도 넓어가지고 그거는 못 보고 왔는데요. 그 폼페이 유적 중에 이러한 그 글씨가 쓰여진 그런 유물이 있대요. 나는 545라는 여인을 사랑한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545라는 여인을 사랑했다. 어떤 여자의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 괜히 또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숫자로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것을 서로 통용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666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인 이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숫자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666이 누구다, 뻗뜩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모든 배경들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나 그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짐승과 같은 그런 거짓 선자와 같은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숫자로 표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말이죠. 그게 뭐 바코드냐 QR코드냐 뭐 베리칩, 이게 아니야. 사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게 지혜가 여기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게마트리아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짐승의 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람의 이 이름을 한번 너희들이 정확하게 해석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니,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죠.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여기 지금 그것은 사람의 수니라는 말 앞에 생략된 이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숫자, 알파벳 숫자로 계산했을 때 그것이 너희들이 그것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 666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의 숫자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거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만, 가장 정평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되어지는,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건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그래서 헬라어로 네론, 이렇게 네론, 알파벳 네론인데 네론을 합치면 이게 666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네로를 666을 표시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네로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로가 죽어 있거든요. 죽은 사람이에요. 네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된 것이 지금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결국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네로의 이름, 현재의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면 이것 좀 곤란하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존재예요.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 로마 박해의 문을 연 최초의 사람이 네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사람 네로의 이름을 불러드린 거죠.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 현재는 도미티안이지만 과거에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 네로가 했던 것처럼 지금도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고, 또 미래로 가면 그와 같은 존재, 그런 이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그런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막강한 세력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해서 666에 대한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정평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다른 얘기하면 그러세요. 이 무식한 것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것을 외형적인 어떤 가시적인 그런 표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그런 외형적인 가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코드나 QR코드나 이런 걸 박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그것은 결국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른손과 이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의 이마는, 이 이마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마나 오른손의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생각이나 가치관, 행위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인맞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이미 계시록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주셨어요. 즉 그 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인맞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의 고백, 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들.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하나님의 시온산에 오르게 될 그 14만 4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결국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로서, 그런 뭐 짐승의 표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소란스러워지거나 혼란스러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QR코드니 바코드니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이 우리의 지금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인맞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막 666이니 베리침이 그런 것들 가지고 현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런 데 막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분별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7월에 월삭 초하루입니다. 하나님, 이 7월 한 달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021년도 하반기를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확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과 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오장육부, 폐부, 심장, 관절과 골수, 아버지 한 모세혈관과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실지어다. 오직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입니다.
내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자긍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